유대인이 어떻게 4,000년이란 역사 동안에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4,000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의 위기다. 제가 2년 전에는 또 어떤 주제가 다음 세대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다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를 염려하는 이때에 이미 4,000년간이나 그 하나님을 유지해오고 지켜오고 섬겨오는 그들의 비결이 뭐냐, 이걸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연을 하고 듣고 감명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저 이스라엘에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아왔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서 힌트를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신앙을 지켜온 역경을 보면 뭐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예요.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최초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로마에 흩어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민족은 있으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근세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세에 1930년 40년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민족의 학살이 있습니다. 그게 60명도 600명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절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때의 죽음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선민을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리를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특히 동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메시아적 사상인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만약에 지금 내 때가 아니면 내 아들 때에, 내 아들 때가 아니면 내 손자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비결 또는 4,000년의 신앙을 유지해온 비결을 한마디로 들라면 한번 따라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게 하나의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이스라엘 모든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전 구약의 주제고요, 이 쉐마가 쓰여지는 신명기가 바로 쉐마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쉐마가 이들의 삶 속에 배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쉐마 정신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지를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누면서 동의하시면 또 아닐 수도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쉐마의 이 말씀은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 첫 문장으로 이 쉐마를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아침, 점심은 모르게 아침, 저녁 2번 이상 이 쉐마를 암송하는데,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진짜 그래요. 태어나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보면 쉐마를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쉐마를 배울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유대인이에요. 2세기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아키바라가 하는 당대의 위대한 랍비가 로마에 끌려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키바 랍비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쉐마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이고, 이 쉐마를 읽는 것이고, 죽기 전에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읊조리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삶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스라엘에 키우면서, 지금은 아빠가 목사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몇 대나 얘가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아들의 내 손자나 증손자까지 내가 미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가문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를 시키게 해줄까?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4,000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3가지의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는 제가 쉐마의 도구들이라고 그랬어요. 도구들. 이 쉐마의 도구들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물건이 있어요. 이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를 한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이게 원래 찌릿인데 이게 아래 한 거는 찌릿이 안 쳐서 찌릿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발음이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찌릿, 테필린, 탈릿, 메주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아도 한국인으로 살아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살아가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거를 보며 지내게 돼요. 저 도구 속에 무슨 쉐마의 교훈이 있고, 무슨 쉐마의 신호와 무슨 쉐마의 이 비밀이 있는가, 그거를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과 여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대 교회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일상 세상 생활을 살다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으면은 기도원을 가거나, 또 중세 때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몰떠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기독교들은 수도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따로 가지만 우리 유대교는 아예 삶 자체가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이 따라서 할라케, 이 할라케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할라케를 이해하시려면 따라하세요. 삼손, 삭도식이에요. 삭도식.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3살 전에는 머리를 안 깎아요. 삭도를 안 돼요. 그래서 이 3살 되는 남아 아이의 머리를 딱 자르면서 신앙의 교육이 시작이 돼요.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가족이 아들의 이렇게 아이의 이제 삭도를 대면서 뭐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다 친치 일가가 모여서 머리를 잘라주고 나서 처음으로 입히는 것이 따라서 찢찢. 이야, 이게 양털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굳이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쓰면 자세 나옵니까? 네. 이렇게 쓰면 이게 양털로 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안이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만, 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탈리트라면 이거는 작은 탈리트라 하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탈리트 까딴, 작은 탈리트인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난지 3년 되는 그 첫 삭도식에 이 찢짓을 입히는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호수가 20호까지 있어요. 2살 용서부터, 그리고 이제 작년에까지 있는데 이 찢짓이 쉐마의 오묘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입혀주면 이때 처음으로 찢짓을 입혀주고 또 키파를 써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로 아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모르죠. 그러나 야, 유대인들은 왜 저 술을 달아? 하면서 그런데 민수기 15장 3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8, 39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탈리트와 찢짓에는 이 술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줄 늘어뜨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주가 있어요. 주요 관련 구절을 어디로 온다냐면은 누가복음 8장 44절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는 구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때 이 여인이 받은 받은 옷가가 바로 찢짓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달고 다니는 이 찢짓을 예수님도 착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찢짓에 쉐마의 말씀이 숨겨져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진이 찔렸지만은 요거잖아요. 요거 보시겠어요? 이게 사진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데 바로 이 찢짓을 이 여인이 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이 찢짓을 잡고 주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것인데 이렇게 입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찢짓을 착용하기 시작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찢짓을 입는 거예요. 보면 항상 꼭 옷을 늘어뜨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저렇게 입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늘 상기하며 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숨겨진 쉐마의 교육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술을 보면 이 술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끈을 따라 8줄을 이렇게 5개의 묶음으로 하고 8개의 줄을 한 묶음, 둘, 셋, 넷, 5개의 묶음으로 나뉩니다. 따라하세요. 7번, 8번, 11번, 13번. 이게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지켜지면서 찢짓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걸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해가 확 오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만 이해를 하시고 후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면요, 이 8개의 줄을 5마디로 만들어요. 5마디로 만들어서 1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 5마디가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마디를 7번 감고 8번 감고 11번 감고 13번을 이렇게 감으면서 숫자를 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아라비아 1, 2, 3, 4를 쓰지 않고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니귿을 해서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지금도 종교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서 올해가 2018년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화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쓰는 숫자 개념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날짜도 연도도 알 수가 있는데, 이 7마디를 감은 것과 8마디를 감은 것을 합치면 몇이 돼요? 15. 그럼 15은 예를 들어서 유드해이라 그래요. 우리 이 학년을 표시할 때 너는 몇 학년이야? 그러면 우리로 치면 기억 학년이야. 우리는 디귿 학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렙 학년, 뭐 기타 알렙, 기타 베트 나가는데 15은 숫자로 따라하세요. 유드, 헤이. 이게 히브리어인데 유드 헤이가 바로 이 7과 8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은 따라하세요. 바브 헤이. 그래서 이 바브는 5고 헤이는 6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유드 헤이, 바브 헤이가 바로 이 두 숫자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11걸.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유대인들은 저게 원래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절대 저 발음을 하지 않은데, 따라하세요. 아도나이. 이게 발음은 아도나이 발음이 아닌데, 아도나이 하게 되면 주, 로드.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감히 발음을 해보면, 따라하세요. 예후바. 이게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이 신앙 있는 분이 있을 때 내가 예후바 그러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위대한 존재를 어떻게 네가 감히 발음을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따라하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 다음에 이 1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어요? 13번을 감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13은 따라하세요. 알렙. 이게 기억은 1. 그 다음에 헤트. 그 다음에 달렛. 그래서 알렙, 헤트, 이 달렛을 합치면 8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1, 8, 4를 더하면 13이 되죠. 요것을 알파벳으로 표시한 것이, 따라하세요, 에하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다라는 뜻이 이 찌찌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바로 이 찌짓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바로 요 매듭에서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찌짓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로요, 찌찌트. 따라서요. 찌짓. 저게 찌짓을 저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이 찌짓에도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의 숫자의 개념이 있는데, 따라서요. 차드 90, 유드 10. 아까 여기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차드 다시 90, 유드 10. 그 다음에 이 테트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끝에 있는 건데 400이라는 뜻입니다. 400. 그러면 100, 400을 더하면 얼마예요? 600. 그 다음에 8개의 줄을 5개로 매듭을 만들었으니까 합치면 8 더하기 5는 13. 그래서 이 찌찌 자체는 613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한번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이 소개해드려야 될 수십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이 찌찌 속에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너는 이 수를 볼 적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준행하라.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찌짓 하나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오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해요? 저거는 성경에 어떻게 뭐 근거가 있나요? 수없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찌짓의
숨겨진 613가지의 하지 말라 하신 365개의 금지법과 248개의 하라 하는 말씀을 합쳐서 613가지, 이 613가지가 바로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뭐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부르고, 또는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책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보면 따라서 테필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셔도 이거를 안 팔아요. 이게 보통 30만 원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최고의 도구가, 따라하세요, 테필린. 이건 신약 성경에 테필린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경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찌찌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옷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한 유대인으로서 이 찌짓을 입으시고 탈리트를 차시고 절기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지키셨던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절기예요. 성년식을 한 13살이 지난 남아아이는 매일 기도할 때에 이 탈리트를 쓰고 테필린을 머리에 달고 팔에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흉내를 내야 되느냐? 맞아요. 따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배당과 교실에서 배울 때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구약의 그 풍습을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는 다 끝났잖아. 성전이 파괴되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러한 절기와 제사와 그 형식이 꼭 필요하냐? 맞지요. 그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런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행하고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교실 말고 일상에서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들어서 천년만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교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인생은 삶이고, 삶은 현장이고, 삶은 생활 가운데 있고, 교회가 아니고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여기에서 들어왔자는 거예요.